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과 수지 예지 모두 다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또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고 다들 주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다들 기대하고 계시겠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느끼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크신 사랑 푹 잠겨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남지은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요일 오후에 모두 이렇게 나와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생각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잊은 바 있다면 이 자리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부 각 지체들 모두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말씀을 참 잘 들으셨네요. 오늘은 대강절 첫 주예요.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첫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주로 오셨나요? 그렇죠. 구원의 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구원의 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주의 임무를 띠고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성경에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주로 오실까요? 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세요.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해방주,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이름 뜻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대로 오셨나, 계획 없이 오셨나,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이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이 불현듯 나갖고 이거 해야지 하고 정말 무계획적으로 오셨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찾아서 제일 먼저 찾은 우리 친구가 읽어주겠습니다. 맞아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획대로 하신다는 거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말씀에 약속한 대로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런 분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다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종교에 심취해서 이 세상의 뜻을 쫓아서 행하다가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일 만약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곰곰이 한번 기도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나의 행실을 또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점을 이 대강절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오실 것인가? 내가 그 예수님을 영광 중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4주간의 대강절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은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 한번 찾아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12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거처를 내가 완전하게 한 이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요거는 이제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고성준 목사님의 제가 팬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안을 열어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나는 거죠. 성경 66권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믿을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우주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구약에서는 종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어떤 길이 열렸냐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약은 이제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보이는 목숨이 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 다음에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구원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은 거예요. 제된 종된 몸에서 우리는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은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보이는 세계의 믿음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세계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66권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은혜로 사는 삶 중에서 가장 이제 강조하신 삶이 있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1초 안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 뭘까? 그러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오늘 말씀을 찾아볼 건데 말씀 안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길을 이제 열어주셨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눈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22절까지죠.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임마누엘의 삶이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의의 세마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너희들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로 의롭다고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은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믿고 그대로 따라가서 살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모든 행위 안에서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뜻을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곧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 믿음으로 어렵게 되면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없이 날마다 반복되었던 말들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예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10%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100%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게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는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죠. 갈려요. 마음이 갈리고 눈만 뜨면 내 눈에 덜 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의 죄는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21가지 죄가 있어요. 그 죄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성령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강절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날마다 어떤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처한 환경이 가난하고 내가 얼굴이 잘 예쁘게 안 생겨서 탤런트처럼 안 생겨서 불평불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제 없고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강건하면 70이요 80, 뭐 100세 시대를 향하여 간다 그러는데 짧은 시간이에요. 정말 소풍 온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죄와 저주가 없는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왔는데, 이 땅에 보이는 세계의 작은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끝에, 하늘 끝에,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잖아요. 곧 오십니다. 곧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광 중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또 그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의 가장 큰 행위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선생님이 맞췄네요. 사랑의 가장 큰 결정체는 전도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면서 감난산에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구름을 타고 이제 가시기 전에 바로 이제 이 땅에서 가장 큰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유언이라고 하나요? 유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없으니까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을 한번 우리 읽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또 대강절을 보내야 될지 한번 마음 깊이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선교의 대사명이에요. 자, 28장 16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든 울부짖든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죄 중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행위는 전도다, 선교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대강절 이 4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종되었던 저희들, 죄와 고통 속에서 헤매이던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 하나님 땅 끝까지 정인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금단목천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1년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 주, 고대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였던 그들처럼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결단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지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에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소망종에 품으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청년부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청년부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임원회의가 있어서 임원분들은 준비하실 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과 공부하실 때 임마누엘 학원 사용하시는데 예배 끝나고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끝나고 집에 가실 때만 정리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찬송 여부 서기님께 오늘까지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끝이에요. 축복성 하겠습니다.